오늘 사순절 제4주인데 오늘 특별히 일광 죄락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었죠? 잘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광 죄락 시간이 시작되면서 낮에 한 2시간 정도 본 것 같아요. 하루 일찍이 시작하고 1시간 늦게 끝이 나니까 낮 시간에 2시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2시간 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햇빛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빛이 있으면 삶이 얼마나 좋아요? 햇빛이 나면 참 마음이 밝아지고 생명이 막 살아나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일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네소타 사는데 미네소타 좋으시죠? 대답이 좀 약하네. 저는 미네소타가 참 좋아요. 그래서 3번이나 오지 않았어요. 참 좋은데 그 미네소타에 자랑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미네소타에 자랑스러운 점이 많은데 내가 보니 그 중에 하나가 미시시피 강이 있다는 거예요. 미시시피라는 얘기는 여기에 인디안들의 얘기 그리고 불란스 말로 큰 강이라 하는 그런 뜻이 큰 강. 아주 큰 강이다. 미네소타에 있는 저 아이태스커 호수에서 발원을 해서 이 미네소타를 지내서 10개 주, 10개 주를 지나가면서 아주 곡창지역을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젖줄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곡식이 잘 되고 곡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서부의 곡창이에요. 이 중서부 지방이. 미국의 곡창이에요. 세계 10억 이상의 인구를 먹여 살 수 있는 그런 곡창지대를 만든 거예요. 그게 2320마일을 쫙 흘러내려가서 걸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강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시카고도 생기고 이 미네아폴리스도 세인트폴도 생기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 이 강이 생기기 전에는 이 평원입니다. 그죠? 평평한 평원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언제부터 강이 흘러내려오면서 이 강이 흐르면서 흙을 내려갑니다. 골짜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강이 깊어지는 거예요. 강이 깊어지니까 넓어지고 깊어지니까 강 양쪽이 나누어져요. 이전에는 마음대로 활보하고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것이 이제는 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지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리 지나가려면은 부덕불 내려가서 수영을 하든지 아니면 뗏목을 타든지 아니면 배를 타야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가겠어요? 아주 제한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여기에 다리가 있어야 되겠다. 다리. 그래서 1854년에 처음 그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다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업자를 선택해가지고 다리를 건설하기 시작해서 1855년 1월 달에 이 트윈시티의 첫 번째 다리를 개통을 했습니다. 그 다리가 루이스 헤네핀 브리지, 헤네핀 다리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다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이 트윈시티에?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트윈시티의 다리가 38개입니다. 26개는 자동차가 다니는 것이고 12개는 기차가 다니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트윈시티만 아닙니다.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트윈시티만 아니라 미국 전체가 연결이 돼서 여기서 모든 산업, 모든 물건들이 각지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리는 연결시켜주고 소통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미네아폴리스 트윈시티의 발전의 요인이 된 거예요. 자랑스럽죠? 강이 있다는 거, 다리가 있다는 거. 이게 땅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래요. 여러분 인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인종은 남남이에요. 봐도 그죠? 본척 만척.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종족이 아니고 하니까.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있죠. 결혼은 다리를 놓는 거예요. 결혼 다리를 놓는. 말이 좀 서투르고 문화가 달라도 결혼해서 딱 오면은 그때
그때부터 다리가 되어서 가족이 만나고 형제가 만나고 함께 살 수 있는 다리가 나아지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닙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과 중국이요, 한때 참 가까웠습니다. 특별히 미국이 외교를 통해서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중국에 많이 갔습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중공이 돼가지고 6.25 전쟁에 참전하면서 중공과 미국이 적대관계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된 지 한 20년 가까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큰 나라인데 우리가 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1970년대에 핑퐁팀을 보낸 거예요. 핑퐁팀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탁구팀이 오고 가면서 관계가 돼서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 연결이 된 거예요. 이걸 핑퐁 외교, 핑퐁이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남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한국에 선교할 때에 특별히 평양은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 평양이 세계에서 가장 성장을 잘하는 교회가 있는 곳이고 아시아의 예루살렘을 할 정도로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남북이 가로지고 전쟁이 나면서 이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 DMZ 휴전선이 딱 있지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딱 갈라진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한국을 사랑했는데 북한은 원수가 된 거예요. 70년 동안 북한에서 저 미 제국을 없애라. 이번에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얼마나 위협을 했습니까? 한 방이면 무기용 간다. 서로 욕하고 위협하고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겨울 평창 올림픽을 하면서 한국에서 남북 연합 학기팀을 데리고 오면서 북한에서 사람들이 방문하고 끝나면 한국의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그러더니 그 특사가 김정은의 메시지를 가지고 미국 온 거예요.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5월달 되기 전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대표자들이 소위 말하는 순회들이 대통령과 김정은 그 대표자가 만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운동을 통해서 특사를 통해서 이 다리를 놔서 이렇게 만날 길을 연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를 해서 그들도 잘 살게 되고 오고 가고 되면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사람 사이, 이 강 사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 형상으로 자기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내가 사람과 친근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하나님은 혼자 계시는 거 싫어하셔요. 우리가 같이 인격적인 친근한 관계를 맺고 오고 가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왜 피조물로 하나님을 닮긴 했지만 왜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하니까 불복하게 되고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불신하면은 불복하게 되고 불복하게 되면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금지한 걸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될 줄은 하나님이 안 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무서워서 숨는 거예요. 숨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게 지나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 무서운 심판자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으니 하나님께서 어떡하겠어요? 그래 자유 주마 가거라 가. 낙원인 에덴 동산 내에 보낸 거예요. 그러고는 안 되지. 이놈들이 이렇게 영생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불칼로 도르면서 길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얻는 길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낙원에서 추방된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낙원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눴습니다. 참 자유로웠습니다.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면에 풍성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갈등이 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중심 생각만 하다가 남을 못 봐주는 거예요.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서워요. 그래서 이 가인이 자기를 위해 성을 쌓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 성을 쌓고는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 아들 이름 붙여 에녹이라고 붙였어요. 왜 성을 쌓아서요? 두려우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가 차단한다, 아무도 나를 해쳐서 못 들어오게 한다, 막기 위해서 차단하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안정이 있어요? 그 마음에 자유가 있어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갈등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타고났고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생활해 본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를 가지지?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을 가지지?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잘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들이 잘 살기 위해서 가축을 했더라. 농사를 짓고 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겁게 살아야지 음악을 개발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드는 거예요.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하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들은 농사도 짓고 외국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철과 동으로 연장을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옛날에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가축을 기르고 음악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똑같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서요? 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내가 참 자유를 누리고 내가 사랑을 나누고 내가 참 평안할까 했는데 갈등입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갈등이 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인간끼리 갈등이에요.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래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경 성경 보십시오. 에스겔입니다. 선지자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두 다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더러워져서 너희들이 더러우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더럽혔다. 여러분, 땅이 오염돼서 사람을 더럽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땅이 오염되는 거예요. 이 땅이 더러워졌다. 너희들이 나를 오염시켜 나를 더럽겠다. 너희들 어떠냐? 나라의 지도자가 있으면 지도자는 백성들을 위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위하는 것보다 인민을 삼키려고 그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어. 백성들을 이용만 해먹고 있어. 너희 백성들은 어떠냐? 서로가 서로를 위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못하고 서로가 죽이고 미워하고 살상하고 서로를 이용해 먹는 악한 세상이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도 떠나고 서로가 다 분리되고 서로가 다 원수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누가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누가 이 성문을 준 데를 막아서서 나로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있겠는가? 내가 찾아거든.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가까이 교제하고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교제하시기 위해서, 직접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친구처럼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모세하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었어. 관계를 회복하자고. 옛날처럼 다시금 하자. 하는데 출애굽기 입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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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제발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습니다. 왜?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그때 내가 죽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은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 하나님은 누가 다리를 놓을 사람이 있겠는가? 누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겠는가? 누가 벌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 분리된 관계를 누가 결합할 수 있고 누가 연결시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찾다가 찾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다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업자를 시켜서 다리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중요한 주제인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지난 오늘 네 번째 주일인데 첫 주일은 이 사순절의 주제를 쭉 내려가면서 지금 연속으로 설교한 첫 시간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의 가죽 옷이었어요. 세 번째 지난 시간은 여리고 멸망 중에도 살아남은 자가 있는 라합의 가정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리 놓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그 말 자체가 의, 공의, 사랑, 긍휼, 선포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 편에 가서 네가 하나님을 대신해 다리를 놔라.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그 말 자체가 거룩하다, 순결하다, 제사를 드린다, 희생을 드린다 그러면서 가르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 제사장들은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리를 놔라. 양쪽에서 다리 놓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자,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를 다른 말로 선견자라고도 합니다. 선견자. 보는 사람이에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선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 선견자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저 왕이 어떻게 될 것이다.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언자. 여러분, 예언자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되어질 일을 미리 얘기한다. 1년 후에 되어질 일을 얘기한다. 그것도 예언이라 그래요. 많은 점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란 말은 은행에 예금한다는 예자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이유가 뭐지요?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찾아 쓰겠다 이거예요. 내가 예금한 게 없는데 가서 돈 달라 하면 돈 주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예금한 만큼 돈을 찾아 쓰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맡겨주신 하나님 말씀을 네가 꺼내서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얘기해라. 이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순결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자 선지자가 하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서요, 참 멋있어요. 한 형제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모세를 향해서는 너는 내 입노릇을 해라. 너는 내 대언자가 되라. 내가 하는 말을 네가 해라. 아론은 형인데 너는 백성을 대신해서 희생을 하고 내게 나와라.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 둘을 양쪽 편에 세운 다리 놓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어떤 일을 주셨느냐? 주신 일은 출애굽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하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이신지, 자기가 뭐를 뜻하는지, 자기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무서워서 듣질 않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얘기하는데, 출애굽 19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뭐예요? 그들이 소속이 어딘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소속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누가 책임져요? 미국 시민이 되면요, 미국 정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미국 시민 가진 사람이 가서 어려운 위기를 당하거나 인질이 되면은 미국 정부가 뽑아내는 거예요. 왜? 미국 시민이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보고 너 내 자식이다.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예요. 이렇게 하면은 부모가 아이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음식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하면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내가 내 하나님인 그 동안은 내가 책임을 질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인도하고 내가 공급하고 채워줄 거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내 형상으로 지었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내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라. 너는 내 사람이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나와 같이 지내자. 나를 배반하지 마. 나도 너와 같이 있어.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돌아와라. 멀리 네가 마음대로 가던 그 길, 네 좋은 대로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라. 내게로 와라. 여기에 생명이 있어, 여기에 자유가 있어, 여기에 평안이 있어. 돌아와라. 네가 어둠에 행하고 네가 죽음에 행했지만 그거 벗어나서 내게로 와라. 빛이 있어, 생명이 있어. 돌아와라. 이게 뭐예요? 돌아와라. 회개해랍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외친 첫 번째 말씀이 회개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잘못된 거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거를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들을 벌하려고 하면은 돌아오라 소리 안 합니다.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고 용서한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같이 있어. 내가 너에게 풍성한 생명을 줄 거야.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장대해야 할 거야.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 내일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어서 마음껏
뻗어가도록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다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창대하고 번성하는 것을 약속하지 않으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면 우리가 왜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일 향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변치를 않습니다.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나라의 운명이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가는 거예요. 한국, 미국, 세계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대로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듣기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회개해라! 이 죄인들아! 그 말 듣기를 좋아하세요? 어떤 말 듣기를 좋아하시죠? 사람들은 자기 듣기 좋은 걸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지금 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이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에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나타나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러지 않고 안 돌아오면은 여러분 망합니다. 바벨론이들 여러분을 망칩니다. 예루살렘을 불태웁니다. 성전을 파괴합니다. 오히려 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왕부터 시작해 사람들이 뭐라고, 저 매공도 반역자. 바벨론에 돈 먹었나? 우리를 급분해? 그런데 다른 선지자 나타나서 염려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하나님 백성들이라 우리는 안심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레미야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나 왕이 누구 말 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말 듣겠어요? 다른 선지자 말 들어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매로 친 거예요. 음식을 안 준 거예요.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에 망한 거예요. 그 거짓말 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 있는 생각으로 지어낸 말을 한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속에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사는 소리가 많다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는 나라가 바르게 서는 생명줄이에요. 나라의 갈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특별히 어려울 때 누구 말 들어야 되느냐?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라 사람 편에 서서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접근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까이 오기를 원하잖아요. 가까이 오려면 해결될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죄의 문제가 풀려야 돼요.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하고 사람은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거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야. 사망은 죽는 거야.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야. 생명은 피에 있어. 그러니까 네가 양이나 소나 염소에 순결한 걸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생명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사람 대신 가지고 와라. 내가 받아주마. 받겠다. 그래서 내가 양에게 손을 얹고 내 죄를 맡긴다. 그 양을 대신 죽이면은 그 양은 나를 대신 죽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신 대속하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요,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나오는데 이 모든 제사는 종합으로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다리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 가까이 나가지 못하던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으니까 자유로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온 그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리가 놓아지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나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다리를 나라.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행여 물건에 어떤 손실을 끼친 경우에 그 물건을 어떻게 해결해서 관계를 회복하느냐, 그걸 속건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규정한 걸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친,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10가지 10계명입니다. 여러분, 한때 미국의 학교마다 관공서마다 다 10계명을 붙여놨는데 지금 다 떼버렸습니다. 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10계명을 많이 몰라요. 예수님의 10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첫째는 1계명, 4계명까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 이웃 사람을 사랑해라. 이 2가지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잘 풀어서 가르치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결해요? 서로 죽이고 가면 누가 해결해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그때 제사장이 판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분쟁이 없이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를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엽니다. 다리를 놔줍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바르게 살아갈 길을 보여주고 평화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통해서 네가 백성들을 축복해라. 제사장의 중요한 일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 보니까 여호와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두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는 너 얼굴을 향하여 두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생명과 평강과 참 자유와 안정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된 사람이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길을 닦아주는 다리 역할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가운데 서서 다리 노릇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려줘서 하나님이 가까이 가게 하고 사람의 편에 서서 모든 죄를 풀어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다리 노릇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서 하나님 내가 원수처럼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자유와 기쁨, 내가 원하기는 원하지만 그게 없어 갈등을 겪고 있어.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하면 하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죄대로 형벌하지 아니하시고 짐승이 대신해서 형벌받게 하고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웃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오늘날 누가 다리 놓는 일을 하겠느냐?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좋은 대로 목축을 하고 자기 좋은 대로 악기를 만들고 자기 좋은 대로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를 방하려고 선을 삭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웃과 멀리 나눠져 있습니다. 누가 다리가 될 것이냐? 주님은 찾고 있어요. 형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만 아닙니다. 심판하는 분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는 귀한 분이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동시에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사람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아주 눈에 보기 어려운 일을 합니다. 정죄하는 것보다 제사장의 심령으로 아버지, 저를 용서하세요. 중보하고 그를 대신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 받아줄 이런 다리 역할을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다리를 만드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소통하고 풍성한 생명과 참된 평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